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게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 창세기 28장부터 우리가 야곱의 인생, 야곱이 걸어갔던 길들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죠.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광야 한복판에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야곱이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왜 이제야 이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진즉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왜 못 듣습니까? 마음이 분주하면 못 들어요. 마음이 복잡하면 못 들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고난에 들어오게 되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되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왜 이렇게 듣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1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갑작스러운 고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남동풍이 불었다고 저녁에도 여전히 따스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변화될 수 있어요. 바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바람의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야곱이 사실은 20여 년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왜 나왔습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로 나왔어요. 왜 갈등을 겪게 됩니까? 야곱이 한 가지, 이 사람은 좀 집착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에 집착했냐면 5분 상관으로 나왔는데 지가 형이래. 그러니까 맨날 나보고 형이라고 그래. 그러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형이 될 수 있다. 이 장자권을 뭘로 빼앗았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장자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 이삭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 이후로도 20여 년 사셨는데 20년 전부터 그러신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 테니까 고기를 좀 와서 불고기를 해갖고 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잡으러 간 사이에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형 에서인 것처럼 여기다가 양털을 붙이고 형 옷을 훔쳐서 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어요. 그 결과 형과 야곱과의 관계는 갈등이 있어서 도망가야 하죠. 자,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갈등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하란 땅에서는 속였겠어요? 안 속였겠어요? 안 속여요.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야곱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했지만 놀라운 거는 야곱이요, 형한테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속임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둬요. 젊은 날에 심고 뿌리고 나이가 들면
그 뿌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둬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저는요 안 거둘래요. 안 거둘 수가 없어요. 거둬야 할 그것들이 막 내게로 와야 돼요. 그럼 젊은 날에 뭘 심어놓으면 좋을까요?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걸로.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 은혜의 심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심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도 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사는 게 내가 심은 대로만 살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둬요. 근데 부모가 깍쟁이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거둘 게 없어요. 참 이상한 거는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꼭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회사에 왜 부장은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 내가 볼 땐 네 성격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참 이상한 거는요, 내가 이상하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야곱도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더니만 어떻게 걸렸는데 누구랑 걸렸냐면 자기랑 너무 똑같은 사람, 삼촌 라반. 다 속여. 뭐든지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 속이는데 천재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임금, 월급 주는 걸 10번이나 속였다. 세상에. 그런 삼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괜히 목에다 힘줄 거 없어요. 우리도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속이고, 그러면 내 뜻대로 가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이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인정 못 받았어요. 이제 사위로, 참 선한 사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게 힘들어 애써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다.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먼저 이런 걸 딱 보면은요, 야곱은 맨손으로 하란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부인 넷을 얻고 아들 12를 얻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12명의 자녀들을 먹여야 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죽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사실은 야곱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부유해지니까 부유한 데서 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유해진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단칸방에, 저희도 단칸방에서 살았었거든요. 단칸방에서 엄마, 아빠, 그다음에 나, 내 동생, 아버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야, 너 좀 더 먹으라고, 그러고서는 저한테 이렇게 덜어주시면, 또 엄마는 또 옆에 왜 당신 건 더냐고, 그러고 또 덜어주고, 이 똑같은 밥이 도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밥인데 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밥이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 밥그릇으로 갔다 저 밥그릇으로 갔다가. 그게 너무 아름답죠.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때 반찬이 뭐예요? 김치가 있으면, 우리 어머님 또 김치 맛은 또 아주 기가 막혀요. 죽여주죠.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물 말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옛날 반찬이 뭐냐면 간장을 넣고 비벼 먹어요. 근데 간장만 먹어도 맛있는데
간장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때요? 끝난 거예요. 예,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예, 오늘 점심 때 집에 가셔서 간장으로 한번 비벼 먹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텔레비에 보면은 테이블이 긴데 부인은 저쪽에 앉고, 큰 집에서 남편은 이쪽에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하녀가 갖다 주는 밥을 먹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말이 없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는 분이 없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예, 큰 축복이에요. 예, 따라해 봅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예, 좁은 테이블에서 먹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가난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어요. 예. 근데 또 부유해지면 다 좋다, 아니에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성공을 했어. 야곱이 일가를 이루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 집 야곱은 성실하게 속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부유해지면 옆에 사람이 싫어해요. 그게 누구냐면 어쩔 땐 아주 심하면 부모도 싫어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끝까지 응원을 해줍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예요. 참 가난할 땐 그렇게 의리가 좋은데 부유해지잖아요. 흥흥거려요. 말도 아닌데 흥흥거려요. 참 이상해요. 멀리서 갈등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부터 갈등이 와요. 조심해야죠. 20여 년 전에 그는 형과의 갈등 때문에 도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장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도망가야 돼요. 도망자의 삶. 도망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난은 뭔 줄 아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도 죄예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그로 인해서 형제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거기를 떠나서 도망가야 될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비로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못 들었던 야곱인데 언제 들린다고요? 고난의 시간이 되면 들려요. 홀로 있게 되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수백 가정들이 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근데 저만 힘든 것 같았는데 안 그래요. 저는 집안 사정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어려워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고난이 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때 나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 뒤에 바뀌어야지 돼요. 고난 뒤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고통을 겪었는데, 아팠었는데, 괴로웠었는데, 다 잃어버렸었는데 그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가 있죠. 네, 성형외과에 가보면 before, after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믿기 전의 사진과 믿은 후의 사진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돼야 돼요. 고난의 새벽을 겪고 있는데,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바뀐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죠. 홍해가 걸러지니까요. 그 홍해를 걸러지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갑니다. 너무 큰 감동이 왔는데, 더 큰 감동은 뭐예요? 갈라진 육지 땅을 우리는 걸어서 왔는데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몰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 숭고한 기적 앞에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사흘 뒤에 광야로 들어가요. 물이 없어요. 분명히 홍해를 건너왔어요. 불평해요, 안 해요? 사흘 뒤에 불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은혜를 받고 불평하기까지 며칠 걸려요? 작심삼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3일 지나니까 고난이에요. 어떻게 돼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러느냐?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로 보내요.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샘을 터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끝나지 않냐니까 다시 신광야로 가요. 무슨 얘기예요?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끝났으면 다음 광야로 가면 없어야 되는데 또 광야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좀 깨달으세요. 변화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 저 높은 벼랑 꼭대기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나무를 넉넉하게 갖다 놓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나무를 쭉 깔아서 우묵한 웅덩이를 만든 다음에 가슴 털을, 제일 보드라운 털을 뽑아서 거기다가 깔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알을 낳아서, 그래서 새끼를 부화를 시켜서, 엄마가 독수리니까 사냥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뭐 맛있는 것들을 막 갖다 줘요. 그러면 닭으로 치면은 얘가 병아리가 아니라 이제 중닭이 됐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그냥 갖다 주니까 새끼들은요, 엄마가 있으면요, 우리 집 새끼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안 차려 먹어요. 엄마가 있는데, 예. 그냥 엄마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화가 나니까 엄마 독수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애가 다 컸는데도 이러니까 날개를 털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그 쿠션, 에이스 침대보다 더 부드러운 엄마 가슴털을 다 날려버려요. 근데 그 독수리 둥지에 있던 그 보드라운 털들이 날아가면요, 밑에는 가시나무들을 갖다 놔요. 맨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찌르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로소 기어 나와요. 이제 기어 나와서 여기 웅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걸 탁 쳐가지고서 떨어뜨려요, 벼랑으로. 그러면 그냥 뭐 수십 메다 벼랑으로 그냥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닿을 죽을 쯤 됐을 때 엄마가 와서 탁 쳐가요. 그래서 올려다 놓고 또 다시 다음날 또 떨어뜨려요. 또 올려다 놓고 밥 먹인 다음에는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지는 게 이게 일이에요. 수십 번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죽거든.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법을 배워요. 떨어져 보니까. 아, 이때 이렇게 하면 날겠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따스한 봄 같은 날을 주시다가 차가운 겨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날르라고. 따라해 봅시다. 날개짓을 해야 날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날라야지 돼요.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 한번 해봐. 근데 우리 안 날라요. 엄마가 주는 것만 뭐 그렇게 살죠. 제발 좀 우리 집 애들이 들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둥지에서 가시가 나올 때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한 번 더 한 단계 높이 날아오를 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지 됩니다. 독일에서 베를린에 있는 어느 한 연구소에서 약 한 15년 정도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지혜, 영어로 말하면 wisdom, 지혜.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느냐.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이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이 책임자인 우르술라 슈타우딩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로. 첫 번째, 나이가 많다고 더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좀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뻐기지는 마세요. 두 번째, 어린 시절 창조적인 사람만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래 장난을 해도 집에다가 퍼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장난거리. 그런 애들 보면은 크게 될 사람이구나. 엄마가 사준 장난감으로, 그렇다고 또 제 얘기 듣고서는 또 막 일을 벌리지는 마세요. 예. 그러나 뭔가 창조적인 사람들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 여기서 고난의 의미가 와요. 내가 지혜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지혜로워요. 아멘. 여러분, 역경이나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본적인 음성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더 지혜롭게 행동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 더 지혜롭다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이거 좀 흥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녀들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부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데 어떤 환경이 더 지혜롭다? 가난한 환경이 더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일찍 더 많이 체험했다고 해요. 그러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딱 다가올 때, 야곱도 그렇잖아요. 20여 년 전에 도망해서 왔어요. 근데 이 하란 성에서 다시 도망해서 가야지 돼요. 이거 웬 팔자가 이렇게 사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곳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사람이죠. 욥기 42장에서 고난을 겪었던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달라져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유대인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로마의 형벌인 채찍형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의 정맥은 밖으로 보일 정도였다. 찢겨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살 속에 있는 정맥이 찢겨서 나온다는 거예요. 핏줄이. 살점이 찢겨 근육과 뼈가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박히셨던 못의 길이가 20cm가 넘어요. 그 못으로 박히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기 전에 매를 맞으셨던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찢겨나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셔서 이 고난을 겪으셔야 됩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하메노에 목사님들 100여 분이 모이셔서 어느 서울 큰 교회에 김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식사를 하고 목사님이 제 방에 올라오셔서 차 마시는 동안에 제가 목사님도 쉽지 않은 목회 인생을 걸으셨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 위에서 얘기한 거는 반도 얘기 안 했다고. 그러세요? 제일 어려웠던 게 무슨 고난이냐? 자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 얘들이 이런 고난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큰 따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큰 따님이 21살 때 대학교 2학년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니까 병원에 가보니 큰 병원으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는, 이게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면 심각한 거죠. 갔더니 이게 10cm가 넘는 큰 종양 덩어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궁 위에 바로 붙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4시간 정도면 수술할 수 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17시간이 돼도 안 끝나더래요. 맨 처음에는 여자니까 산부인과 팀들이 와서 수술을 하다가 산부인과 팀들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진짜 수술팀들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두 가지, 한 가지는 좋은 소식,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 있다. 그래서 좋은 소식부터 듣자 그랬더니 해보니까 악성이 아닙니다. 너무 좋죠. 이게 이제 검사했을 때 해놓고서는 세포가 악성이면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성이 아니라니까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그 나쁜 소식은 뭐냐? 도려내기는 했는데 혈관하고 자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유착이 돼가지고 정맥을 잘라냈다. 그래서 정맥을 잘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왼쪽 다리는 못 걸을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그 21살짜리 꽃다운 나이, 한참 피어 올라와야 되는 그 여자아이를 붙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그 목사님 그러시는데 정맥은 잘리지만 대체 혈관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맥이 잘리니까 몸에서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이 다시 새로 생기는 거예요. 작은 혈관들이 생겨서 그 혈관이 못한 그 부분들을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너무 뛰어다녀서 큰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 뒤의 삶이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얼마나 고생하셨겠는데 지금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서 큰 병원에 가서 그 CT랑 뭐 MRI랑 다 찍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다 스캔을 하고 그래서 암세포율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되나? 뭐라고 그러시냐면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소뇌증에 머리가 너무 작아. 기형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잘라냈어요. 피자 자르듯이. 그래서 철사로 엮었어요. 그래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3년을 헬멧을 쓰고 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도 남부럽지 않은 고난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통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23살 때 쓰러지셔서 28년 동안 그러셨고 제 큰애가 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랬는데 내가 그 김 목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나는 별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김 목사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런 고난 속에서 책을 한 가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믿는다라는 책이래요. 근데 이제 세계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흥을 선두 지휘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또 독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뭐에 대해 쓴 책입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천국을 믿는다. 근데 이 책은 특징이 있어요. 장례용 설교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17분이 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의 시신을 놓고 교인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한 설교예요. 목사님이 그 책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더라. 무슨 얘기예요? 나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실도 잊어먹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돌아가야 할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든지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라. 벌써 한 20년 전이죠. 응암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주일날이에요. 예배 마치고 응암 오거리 쪽에 있는 서부병원 앞에 신방할 집이 있어서 가는데 길거리에서 한 젊은 여성이 아저씨 핸드폰 좀 예약 좀 해주세요. 그리고서 핸드폰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쁘고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자매는 누군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뭐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야 되는. 안 그래요. 울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청년부 회장도 했대요. 근데 주일날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팔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돌아가라.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가야지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섭리를 알아야지 돼.
야곱은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최선이 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삼촌 장인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반대로 라반의 아들들 처남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야곱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해. 야곱은 참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 아니, 필요한 사람 짱이야. 저 사람이 참 최고야. 돈도 저렇게 많이 번 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야곱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가끔 제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다 좋은데 돈도 갖다 주고 뭐 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려하라는지. 그리고 그냥 골프에 미쳐가지고 저런다. 내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남편이 다정하고 맨날 사이가 좋으면 남편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 안 나올 거야. 아주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 새끼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속으로,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애가 참 모범생이면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뜻밖의 사람이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면 가슴이 철로 내려와요. 이거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여러분, 없어야 될 일 같지만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나를 욕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고난에서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가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되죠. 돌아가라. 따라해 봅시다. 돌아가라. 한 번 더 돌아가라.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돌아가라. 어디로 가야 돼? 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또 그렇다고 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제발, 그리고 밥 먹고 밥값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밥값은 하고 가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밥을 안 먹는다고 또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더러워서 내가 치사하고 밥을 안 먹겠다. 한 번 더 바라보고서 얘기하세요. 밥은 꼭 드시고 밥값을 하고 갑시다. 그런 은혜가,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멘. 가장 어려운 순간이지만 가장 힘든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